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은 새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을 바라봤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구나.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들은 함께 토론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이 별을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귀한 예수님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말하며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귀한 기쁨의 별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줄 메시아를 상징하신 귀한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은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을 따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만 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했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20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샛별, 새벽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얼마 되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정치적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별을 보러 가는 삶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절망과 좌절한 가운데서 살아간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 소망이 없이 말이야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에 약한 영 마귀가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3포 시대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3포 시대랍니다. 5포 시대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 5포 시대라고 합니다. 그 7포 시대란 뭐냐 하면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갖다 이 7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M포 시대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포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은 누군지 하면은 정말로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별을 바라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 세 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동방 박사들만 이 세 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여러분, 그 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은 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어디 갔습니까? 헤롯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별을 발견하고 왔는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헤롯 왕이 가서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헤롯 왕은 이 박사들을 모읍니다. 이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처리한지 보십시오. 이것을 비밀에 보셨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 헤롯은 말합니다. 이 아기를 찾거든 내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지요. 그러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베들레헴에 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아무 관심도 없이 가만히 두고 다녔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헤롯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만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가면 메시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 오늘 이 시대에서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사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오도록 기대했습니다. 그건 왜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소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지배하는 나라로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내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메시아만 오면 다 문제가 해결돼.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오셨다고요? 방 한 칸 없이 아기를 얻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넣고 그 어린 아기를 이 구유에 누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준 별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거든 네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km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겠습니까? 하루 만에 가겠죠?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소식을 들어도 아기 예수를 만나러 그곳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만나러 낙타를 타고 밤중에 길을 이렇게 걸어서 힘겹게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딱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구름을 쫙 가려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사막의 밤은 또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을 온화하게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날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시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할 때, 힘이 들 때, 지칠 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합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이 동방 박사는 너무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없어졌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딱 가니까 없었던 별이 베들레헴에 딱 가니까 저희 됩니까? 그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이 딱 나타나서 그 별이 어떻습니까? 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집 위에 딱 가르쳐주고 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없었던 별이 나타났어 말이야. 그 메시아가 태어났던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별은 동방 박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그 정성껏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믿음으로 성탄 예물을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데를 가서 가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방도 아니고 구유에, 아니 마구간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이 구유라는 게 뭐냐면 죽 먹는 이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기를 재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별빛처럼 빛이 납니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별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권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신령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보게 되고 별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승리한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우리 광양 만나게 모든 성도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